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냥 이 땅에 계시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부활하신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별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의 제자들에게 최종적인 이별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이 땅에서 더 하실 일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해내셔야 했던 그 일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장차 하늘로 올라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먼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분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은 삼일째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지만 그 동등한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 종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의 자리였던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여
그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과 같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당신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모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도 머지않아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고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높이 들리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이 있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그래야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다시 예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 10일 뒤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의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주어진 것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저마다의 처지와 장소와 시간 속에서 몸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라도 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몸이 아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도 그곳이 어디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그 마지막 걸음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인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결과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넋놓고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에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분부하신 대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2000년을 이어와 지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시작은 하나로 엮여져 있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대화를 하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또 결심하는 것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소원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시고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성령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성령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지금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찌 보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좌절과 상심과 낭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과 현실과 그 처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장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병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와 그 순간들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다가오시고 도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며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 선한 마음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